이솝우화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날 까마귀가 치즈 한 조각을 훔쳐서 혼자 조용히 먹으려고 숲속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여우가 그 나무 아래를 지나가다가 치즈 냄새를 맡고 나무 위에 있는 까마귀를 발견하게 되죠. 저것을 내가 어떻게 빼앗아 먹을까? 궁리를 하다가 까마귀에게 말을 건넵니다. 까마귀님, 어쩌면 당신은 그렇게 아름다우십니까? 저는 당신이 이렇게 아름다우신 줄 미처 몰랐어요. 분명히 목소리도 아름다우시겠죠? 만일 그렇다면 까마귀님은 조류의 여왕으로 불리는 것이 합당합니다. 저를 위해서 제발 노래 한 곡 좀 불러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까마귀가 기분이 좋아서 까! 입을 여는 순간 치즈가 땅으로 뚝 떨어진 거예요. 여우는 그 치즈를 한 입에 삼켜버리고 유유히 사라졌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의 말을 아끼지 말아야 해요. 그런데 아첨은 칭찬과는 다릅니다. 칭찬은 정당하게 잘하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것이지만, 아첨은 단순히 상대방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사실과 다른 것을 꾸며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첨은 그 사람이 진실을 바라보지 못하게 계속 올가매는 어떤 밧줄과도 같아요. 우리가 높은 자리뿐만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에서 아첨하는 말을 계속 듣다 보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결국은 올가미에 걸린 것처럼 넘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5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걸려 넘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요, 남에게 아첨을 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뭘까요? 남이 내게 아첨하는 말에 속아서 판단을 잃고 교만해지지 않는 게 사실 더 중요합니다. 중학생 시절에 셰익스피어 희곡을 전공하신 영어 선생님이 들려주신 이야기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로마의 삼두 정치를 이끌었던 카이사르라는 유명한 장군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카이사르에게 브루투스라는 사람이 역사상 최고의 아첨을 합니다. 그 아첨이 뭘까요? 당신은 어떤 아첨에도 넘어가지 않을 사람입니다. 굉장한 아첨이죠, 이 말이. 여러분, 하지만 사람은 아첨하는 말을 분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계속 그런 아첨을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판단력이 흐려지고 넘어지기 쉬워요. 이 카이사르는 결국 누구에게 암살당합니까? 브루투스에게 암살을 당하고 말죠. 여러분, 누가 나에게 그럴듯한 아첨을 하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 말에 휩쓸려서 교만해지는 것을 막는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그건 나의 책임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경이 들려주는 지혜와 귀한 도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유대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다가 심판받는 내용이에요. 특히 헤롯은 사도행전 12장 전체를 보면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핍박하는데 열심이었던 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었던 야고보를 칼로 죽였을 때 유대인들의 반응을 살펴보니까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나서 베드로까지 잡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고보를 죽일 때도 베드로를 잡아들일 때도 헤롯을 치지 않으셨어요. 그러다가 헤롯이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오르는 것을 용서하지 않고 심판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을 보면요, 엘리 제사장이
타락한 두 아들을 훈계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께서 때로 세상에 악인을 내버려 두시고 시련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함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같은 사람들에게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바울도 헤롯보다 더 심하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잖아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도 그것을 마땅히 여기고 증인으로 섰던 사람이 사울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짓는 죄 중에 가장 회개 대상 1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만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여러분, 마귀가 왜 타락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려다 타락한 거예요. 아담이 왜 타락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다가 타락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더욱 무거운 죄가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타락한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이 교만함을 부추기는 게 뭐라는 거예요? 아첨하고 아부하는 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첨은 교만을 겨누는 화살촉과 같은 거예요. 쏴가지고 떨어뜨려서 우리를 무너뜨린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헤롯, 이 복음서에는 그냥 헤롯이 똑같은 헤롯으로 다 퉁치고 있어요. 그래서 구분이 안 되는데, 이 헤롯의 정확한 이름은 헤롯 아그리빠 1세입니다. 헤롯 아그리빠 1세는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유아들을 모조리 잡아 죽여라 이렇게 명령했던 편의상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는데, 이 헤롯 대왕의 손자가 돼요. 이 헤롯 아그리빠 1세는 로마에서 공부를 합니다. 근데 로마의 문화에 취해서 방탕하로 살다가 이 디베르 황제에게 말실수를 하는 바람에 디베르 황제가 죽을 때까지 감옥에 감금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칼리큘라, 유명한 폭군 있죠. 칼리큘라가 황제가 되자 팔레스틴 북동부 지역의 영토를 할당받아서 네가 유대 출신이니까 유대를 다스려라 분봉왕이 됩니다. 그러다가 글라우디오 황제 때는 더 승진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영토까지 다 받아서 실질적으로 할아버지 헤롯 대왕이 통치했던 것과 맞먹는 이 팔레스틴 가나안 모든 일대의 통치자가 됩니다. 이처럼 세상의 역사 문헌을 조금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이 헤롯은 황제의 총애를 받기 위해서 굉장히 권모술수에 능한 사람이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자기 백성들을 함부로 죽이고 폭정을 일삼는 야심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발단은 헤롯이 두로와 시돈에서 온 사절단을 미워하면서 비롯되게 됐다고 하죠. 본문 20절을 보면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날 어딥니까? 그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갑자기 나라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나라가 이제 두로와 시돈인데 무역으로 번성한 도시였어요. 무역으로 번성한 도시. 열왕기상 5장을 보면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이 성전과 궁전을 지을 때 필요한 목재들을 다 대줍니다. 목재가 풍부한 지역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농사를 지어서 국민들을 먹여 살릴 식량을 생산하기에 좋은 땅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 자재를 주는 대신에 솔로몬 시대부터 식량을 대신 수입해 왔다는 거죠. 그게 헤롯 왕 시대까지 계속 진행된 거예요. 그런데 헤롯이 왜 오랜 시간 동안 무역의 파트너였던 두로와 시돈을 미워했느냐, 여기에 대해 불만이 있었느냐, 성경에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만 추정컨대 이 헤롯이 어떤 사람입니까? 강자 앞에 약하고 약자 앞에 강하고 굉장히 사람들의 평가와 자기에게 좋은 말 하는데 민감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헤롯에게, 야, 암만 너희들이 돈 내고 식량을 사가지만 이 식량이 없으면 너희들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요즘도 식량을 무기화하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에게 특별히 찾아와서 인사도 하지 않고 뇌물도 바치지 않는 이 두로와 시돈 사절단에게 굉장히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너희에게 식량을 팔지 않겠다 이렇게 으름장을 놓으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찾아와서 화목을 청하고 사정하게 된 거죠. 그런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 아그리빠 1세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헤롯의 신하였던 블라스도를 설득하는 치밀함을 보여줘요. 본문 20절 후반부를 계속 읽어보면요,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아마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도 헤롯이라는 인물이 주변 사람들의 평가에 약하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여지죠. 헤롯의 시종은 헤롯이 야고보의 죽음에 환호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베드로까지 잡아들인 일을 그 사절단에게 귀띔하면서 나에게 잘 얘기하면 내가 중재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이 헤롯 왕처럼 사람들의 평가에 지나치게 신경 쓰고 아첨하는 말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보세요, 헤롯처럼 자기 할아버지 때 영토를 내가 다 다스려, 아무리 정치적 수완이 뛰어난 왕일지라고 해도 하나님이 버리시고 하나님이 내치시면 이슬처럼 없어지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헤롯이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유능하고 탁월해 보이지만 실상 어리석은 것은 아첨하는 말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식의 근본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높이는 것이 모든 지식과 지혜보다 뛰어난 가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국 블라스도의 이 감언 이설을 또 들은 헤롯은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만나기로 하는데요, 본문 21절을 보면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세요, 헤롯은 백성들이 야고보를 죽이는 것을 좋아하는 것을 살피고 베드로를 잡아들이죠. 기독교를 핍박해요. 이제는 시종 블라스도의 말에 설득당해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헤롯은 자기의 심지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평가와 말에 쉽게 좌우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이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즐겨 입었던 왕복은 은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원형 경기장에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이제 우리의 분봉왕 헤롯이 연설하겠습니다, 두로와 시돈 사절단을 초청해 놓고 앞에 나서는데 질질 끌리는 긴 두루마리를 입었는데 그게 다 은이에요. 햇빛에 반짝일 때 눈이 부셔서 아마 쳐다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헤롯은 그런 옷을 즐겨 입었습니다. 마치 자기에게 빛이 뿜어져 나오는 것 같은 그 장엄함을 연출하는 것을 즐겨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화려한 복장 자체가 그곳에 모인 백성들에게 자기의 권위를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제 친구가 변호사를 해서 학교 폭력위원회 자문위원이에요. 그래서 딸이 다니는 학교 학폭위에 참석을 했는데 경찰관이 동석을 했는데 경찰관이 그때 쓰고 온 마스크가 너무 멋있어 보였대요. 이 경찰 복장 푸른색에 경찰 마크가 딱 이렇게 새겨져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었는지 계속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 마음을 눈치챘는지 경찰 아저씨가 마스크 하나를 딱 이렇게 줬대요. 그래서 집에 가는 지하철에 그걸 딱 쓰고 가는데 얼마나 이렇게 뿜뿜했겠습니까? 근데 지하철에 그 에어컨에 물이 새는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만 쳐다보더래요. 경찰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공무원이 뭐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갈망하는 눈초리였다는 거죠. 그래서 멋있게 전화기를 딱 꺼내들고 110번이 뭔지 아세요? 국민민원 콜센터죠. 110에 딱 전화해서 신고를 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복장을 입고 있느냐, 이게 우리 행동을 결정하는 거예요. 헤롯을 보세요. 사치와 허영이 그득한 옷을 입는 것을 즐기면 주변에도 그 사치와 허영을 부추기고 부를 때 일어나게 하는 아첨하는 사람들이 꼬이게 되고
결국은 자기도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삶도 그렇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2절을 보면요, 헤롯의 연설을 듣던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이렇게 얘기해요. 상상을 해보란 말이에요. 은색 번쩍이는 옷을 입고, 로마의 건축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마이크가 없어도 소리가 쩌렁쩌렁 울려요. 그 말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야, 이건 신의 목소리다, 신의 목소리.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유대인들은 유일신 사상을 갖고 있는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암만 그 개차반으로 살던 유대인도 이 사상은 다 갖고 있어요. 여러분, 유일신 사상을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요, 유일신 사상은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만이 신입니다, 이게 유일신 사상이 아니라 애초에 신이라 불릴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다, 나머지는 다 가짜다, 이게 유일신 사상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앞다투어서 헤롯을 신이라고 칭송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렇다면 지금 헤롯에게 제일 아쉬운 사람들이 누구예요? 두로와 시돈에서 온 사람들이죠. 바레인 쪽에서 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따지고 보면 지금까지 자신들이 헤롯에게 제대로 아첨하지 않아서 이 사단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더구나 당시 두로와 시돈, 이 페니키아 일대 그리고 헬라 지역은 다신교 사상을 신봉하고 있었어요. 어차피 그 사람들은 사람들처럼 여러 신들을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은색으로 빛나는 왕복을 입고 연설하는 헤롯의 말을 듣고 아첨하기 위해서, 야, 저 헤롯 왕의 목소리는 마치 신의 목소리 같다, 그렇지 않습니까? 막 동의를 구하면서 선동을 한 거예요. 나머지 백성들도 그러자 가만히 있으면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들의 선동과 아첨에 앞다투어 부하내동한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성경 지도자인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은 아부는 의사소통이 아니라 조종이다, 사람에게 아부하는 이유는 무언가를 얻어내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죠. 아부와 아첨은 상대방의 자존감의 상실을 채워주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아첨하는 말에 쉽게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어지는 23절을 보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영광과 명예에 대한 헤롯의 병적인 집착을 보여줍니다. 그의 교만한 마음이 아첨이라는 화살을 맞고 무너져 버린 거예요. 망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는 우리들은 조금 엉뚱한 질문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왜 헤롯을 치셨을까? 보세요. 그 당시 로마의 황제는 아예 대놓고 내가 곧 신이다, 자기에게 제사까지 드리게 했단 말이에요. 대놓고 신이라고 칭한 로마 황제는 내버려뒀는데 왜 신과 같다는 말을 듣고 그냥 가만히 있기만 했던 헤롯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것이 되고 그의 준하는 심판을 받게 됐냐는 거죠. 이것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헤롯 가문 사람들은 본래 유대인이 아닙니다. 헤롯 대왕은 에서의 후손인 이두메 사람이었어요. 그 요르단 아래쪽에 지금도 구리광산이 많아가지고 그 땅이 다 붉어요. 그 불다는 이름 갖고 있잖아요. 에돔 출신이에요. 그런데 정략적으로 유대인 제사장 가문과 결혼함으로써 유대인의 피를 후손들이 이어받게 된 거예요.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비록 원조는 이두메 출신이지만 우리는 유대인 중에서도 혈통이 제일 좋은 이 제사장 가문의 피를 가지고 있다.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보세요. 헤롯이 그래서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투옥시킨 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방편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측면이 있는 거예요? 나도 유대인이다. 나도 유대인의 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나도 율법에 열심인 사람이야.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액션을 취한 면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있는 헤롯이었다면 당연히 유일신 사상이 있었을 테고 백성들이 내지르는 모든 환호와 아첨하는 말들을 중지시키고 무슨 소리냐?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지. 이게 당연한 처사 아닙니까? 보세요.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고넬료가 자기 발 아래 엎드려 절을 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사람이다. 나도 사람이다. 이렇게잖아요. 또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안전뱅이를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야, 바울은 제우스고 바나바는 헤르메스다. 제사를 드리자 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으면서 우리도 너희와 같은 사람이다.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잖아요. 왜?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당연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헤롯은 겉으로는 유대인임을 주장하고 자랑하고 율법을 지킨다고 말은 하면서도 이러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악하다고 해도 헤롯은 유대 제사장 가문의 피를 물려받은 사람으로서 유대인들을 잘 다스릴 뿐만 아니라 자기도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할 책임이 부여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책임 없는 사람의 큰 죄 못지않게 책임 있는 사람의 작은 죄를 결코 간과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는 솔직히 담임 목사님이 이해 안 될 때가 되게 많았어요. 아, 이거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아, 이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막상 제가 담임자가 되니까 책임이 주어졌다는 것, 책임을 진다는 것의 무게가 정말 가볍지 않구나.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고보는 아예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잖아요. 선생을 아예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책임 있는 자의 작은 죄를 결코 간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물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로마 황제가 내가 신이다, 나에게 경배하고 제사해라, 내버려 두세요. 아예 하나님의 자녀와 상관이 없는 자인데. 그런데 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율법의 열심입니다 주장하면서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가로챈 헤롯은 어떻게 보면 또 작은 죄잖아요.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벌레로 번역된 스콜레오 브로토스라는 단어는 벌레 먹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옛날 성경에는 충이라고 되어 있었죠. 사실 그 의미가 더 명확해요. 헤롯이 어떻게 벌레에 먹혀서 숨을 거뒀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유대인들의 자료에 따르면요, 헤롯이 이때 급성 복통이 생겨서 무려 5일 동안 심한 고통을 겪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이 장내에 있던 해충이 단단하게 꼬여서 창자를 아예 그냥 장악해 버린 거죠. 그래서 폐색증이 일으켜서 죽음에 이른 것으로 진단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근데 재밌는 것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직업이 의사거든요. 아마 당시 유대 문헌을 기록한 사람들 못지않은 의학적 지식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누가는 본문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의학적인 지식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던 누가는 이것이 의학적인 원인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즉 누가는 구속사 한 부분을 기록하는 역사가로서 헤롯의 죽음이 사도를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영광마저 가로챈 그의 교만함에 있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해 주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종종 쓰는 사자성어 중에 호가호위라는 말이 있죠. 산중의 왕인 호랑이를 호위하는 여우가 호랑이를 보고 엎드리는 짐승을 보면서 마치 이 짐승들이 나에게 엎드리는 것처럼 착각하고 거드름을 피우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하다 보면요, 이 여우와 같은 교만함에 빠질 때가 있어요. 19세기에 활약한 영국의 복음 전도자 헨리 무어하우스 목사님이 캐나다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정적으로 설교해도 사람들이 냉랭하고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실망하며 숙소를 돌아가다가
마음속으로 하나님, 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영국에서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표적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중얼거리면서 걸어가고 있었죠. 근데 가는데 자기 부흥회를 선전하는 포스터가 벽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포스터를 물끄러미 보니까 이런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와서 들으라. 세계적인 부흥 강사, 영국 부흥사 중에서 가장 탁월한 강사 헨리의 설교를 들으러 오라. 이거구나. 그는 자기를 선전하는 그 포스터를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저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제가 드러났군요. 나를 철저히 낮추어 주시옵소서. 그날 밤 통렬한 회개기도를 한 후 집회에 임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단비처럼 그 자리에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나요? 실제 나보다 나를 더 높이 평가해 줄 때 은근히 높아지는 기분이 들고, 누가 조금만 나를 몰라주거나 깎아내리면 실망하거나 분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오늘 들은 말씀처럼 아첨은 우리 마음속에 숨어있는 교만을 겨누어서 떨어뜨려서 우리를 망하게 하는 화살촉과 같은 거예요. 듣는 귀가 복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져야 합니다. 지나치게 체면에 집착하고 지나치게 남의 말에 좌지우지 된다면 어쩌면 내 마음은 이미 병들었는지 몰라요. 오늘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첨하는 소리를 분별하고 미혹되지 말고 명예에 초연하며 모든 영광 주님께만 돌리며 자유와 겸손과 평안한 삶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